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을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또 귀한 선물이고 그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래도 다 부를 시간은 없으니까 후렴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수요일이든지 또 찬양팀이 한번 또 불러주셨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또 이 부활절은 세상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그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코로나가, 또 이 세상의 나의 질병, 나의 잘 되지 않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관계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또는 미약함들, 이것 다 생각하면 행복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러한 대립들, 또 분열들, 이거 다 떨쳐버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치, 하나님이 주신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추억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 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한 제자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부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져요. 지금 그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추억만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긴데 그 누가복음 24장의 2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슬픈 빛 가운데 옆에서 말 거시는 주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우울증 걸린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거리가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는데 1, 2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슬픈 빛을 띠면서 그 길 걸어갔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이 자기의 결핍, 또 자기 중심, 나만의 어떤 과대망상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러한 우울증을 걸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우울증에 걸린 이 두 제자가 결국 은혜 받고 발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그 이후에 뭐 다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충분히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지금 우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울하지 않은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난 우울하지 않아요. 그럼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우울합니다. 오늘 뭐 날씨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면 햇빛도 쨍쨍하고 좋아야 되는데 날씨도 좀 우울합니다. 뭐 이따 저녁 때까지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죠. 또 계속 토요일마다 또 비가 왔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계절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비가 오고 또 구름 끼면 우울해요. 뭐 다른 나라는 늘 뭐 휴양에 대한 나라들은 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날씨도 우울하고 또 우리 경제적인 부분도 우울하고 또 계속 뭐 2주 연장하고 우울하고 이제 뭐 내일부터인가요? 여러분 공공기관 들어가면 우리가 뭐 4명 가면 누구 왜 3명 뭐 이렇게 적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 이름 다 적고 진짜 전에는 그냥 대충 봐줬는데 내일부터는 안 봐준대잖아요. 그럼 300만 원 벌금에 온 사람 10만 원씩 벌금 내는 거 첫 번째는 그냥 옛날에 좀 봐줬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렇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참 뭐 하나 우리의 일상을 누리는 게 또 불편해요. 그러한 우울의 모습들이 이 두 제자에게 있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 우울에 비춰보면 우리도 우울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있죠. 그런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 결국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우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뭐 예수님이 뭐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여러분 우울하고 어려우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울증의 이 해결 방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다가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슬픈 빛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모든 우울한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울증 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기쁨, 행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 슬픈 빛이 변하여
이것이 행복이라고, 내가 주의 자녀된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합시다. 아멘. 우리 다른 걸로 행복하는 조건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지 추억한 거예요. 추억.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추억하며 살아가는 거 좋죠. 근데 추억만 해서는 안 돼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홍 목사님 이전이 더 좋았어, 이렇게 하는 분 계시면 저는 여러분들 뭘 하냐면 이전 목회가 더 좋았어,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더 행복한 줄 믿어요. 왜? 우리는 추억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추억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추억만 하지 마시고 그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지금 내 이 현실 가운데에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동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가지 동행 안에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동행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그저 따라가는 동행이에요. 그냥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지, 그냥 그런 기쁨의 동행인 것이죠. 그래요? 이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동행은 뭐예요? 내가 이끄는 동행입니다. 내가 이끄는 동행이에요. 하나님 빨리 와봐봐.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가만히 계셔. 내 동행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믿음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 동행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동행도 아주 건강한 동행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아주 효과적인 동행은 세 번째 어떤 동행입니까? 주님께 이끌리는 동행이에요. 주님께 이끌리는 동행. 주님이 가자 하실 때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 가지 마 라고 할 때 우리 멈추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말씀하지 않으면 난 멈춰서리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동행은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동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삶의 적용에 통하여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동행이 아니라, 내가 그저 따라가는 동행 아니라, 또 그냥 내가 이끄는 동행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동행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교 유기소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하셔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순종을 먼저 물으십니다. 길이 보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할 때 늘 이 이야기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길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길 보여주세요,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누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좀 성숙된 우리의 믿음은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 이 어그러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길을 주님 밝히 보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길 보여달라고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3절, 54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함께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길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때로는 그 사망에게 오히려 삼킴을 당한 우리들이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삼키는 거죠. 사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은 그 사망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내가 이기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부활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부활의 길,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구약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해. 너희들의 길이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소통이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니 너도 이 길을 가야 해. 잊어버릴 때에, 생각나지 않을 때에, 깜빡했을 때에 나의 길을, 또 이 사도들의 길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또 순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기억해. 너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해답서와 같은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또 원망과 비판과 또 억울해짐과 또 다툼과 시기와 또 모든 부조리의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어. 너의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아,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승리했다. 내 생명의 부활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대신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너 무섭지 않아. 올 테면 와봐.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어떡하지? 그냥 있는 척, 또 그냥 힘센 척, 그냥 주눅 들고 이런 믿음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죠. 우리의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 하나 생겼네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이 승리를 가지고 내가 뭐 할까요? 결국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두려워서 숨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20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을 이기는 선포를 한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평안인 거예요. 평안. 오늘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너가 세상 속에서는 환난 당할지 몰라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오늘도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 완수 때문에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거죠. 우리의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 사명 완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야죠. 우리가 평안해야죠. 우리 사역이 감당되어지죠. 불안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제가 목회할 수 없어요.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알아.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거 알아. 근데 그 결론이 또 그 결말이 헛된 거라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니? 더욱더 그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사탄이 막겠지.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잘하게 합니다. 오히려 엄청 잘하게끔까지 경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방식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잘했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사역은 끝을 보고 해야 할 사역인 거예요. 끝을 보고 해야 할 사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역들이 아니라 끝을 보는 그 사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해. 이 일들 가운데에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탄의 마음들 또 방식들 이것들 다 물리쳐야 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 무엇일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어 내가 그 사명 완수를 감당할 때에 주님 평안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뭡니까?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주님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불쌍한 사람들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너무나 멀어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이건 붙으면 불안한 더 예배드리는 불안한 더 기도하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불쌍한 자들 향해서 뭐라 얘기하셨는지 몇 구절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긴 믿음, 근데 더디 믿는 거예요. 언젠가 믿어지겠지, 지금은 안 믿을 거야, 그냥 천천히 그냥 더디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고요.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또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도마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미련한 또 불행한 또 불쌍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엠마오 제자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때에 이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쭉 보면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그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뭐 매번 하는 성만찬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자리에 지난번과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찬의 도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성찬식 하면 또 왔다 가야 되고 또 만져야 되고 또 마스크 벗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에 성찬식 하지 말라까지도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그 우울했던,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러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알아차렸던 이 제자들의 때가 바로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냥 다가오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냥 말씀 증거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과정이 이 모습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사망을 삼켜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이 모습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찢기신 그 피, 또 몸,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성찬식 매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일을 늘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어쩌면 이 성찬의 예식이 이 세 단계, 주님이 다가오셨고 또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역량, 삶의 모든 방식,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되어 또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우리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질 때에 사탄이 그 어떤 사망이, 어떠한 그 죄악이 우리를 또 가두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만들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망을 삼키는 그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뜯어먹어야 했던 그 모든 주님의 영광들, 이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이제 이후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냥 매번 있는 그런 성찬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일단 예목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 가운데 이 무교병 가운데 주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삼키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부활의 이 신앙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망의 무덤에서 희망의 생명을 싹 틔우고 당당한 부활신앙으로 사망을 삼키며 이기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념하며 기억하라 하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 하오니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염려, 걱정, 불안함,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